2026년 구역공과 배경민 1과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역공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본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구역 공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공과를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고요. 또 영상을 통하여서 전달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들어가면서 배경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 어린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교리문답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마르틴 루터가 1529년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의 형식으로 순서대로 쭉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칼뱅, 영어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죠. 장 칼뱅도 1542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을 매일매일 또 주일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사도신경으로부터, 율법에 관해서는 십계명으로부터, 기도는 주기도문으로부터 또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에 있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는 제후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요리문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역에 있는 개혁주의 사람들을 신앙 교육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힘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럽의 대륙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그 바다 건너 있는 영국, 잉글랜드 중심으로 한 영국은 조금 종교 개혁이 이 유럽 대륙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유럽 대륙은요, 어떤 신앙적인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작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영국인 잉글랜드는 헨리 8세라는 국왕이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34년에 수장령을 내리게 되는데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영국의 왕이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영국 국가의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성공회죠. 거기에 거기에 모든 수장이 된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선포하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영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잉글랜드의 이 종교 개혁은 국왕이 종교 개혁에 나는 개신교에 가까우면 그렇게 되고요. 여왕들이 또 국왕과 여왕이 로마 카톨릭에 되면 로마 카톨릭에 가게 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종교 개혁이 좀 더 됐다가 어떨 때는 후퇴하고 그래서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17세기 1600년대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17세기 들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우호적인 찰스 1세 국왕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따르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의회, 의원과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제는 내전까지 발생하는 그래서 의회파하고 왕당파, 왕을 따르는 파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던 것이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그 당시의 17세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종교 상황을 보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보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웠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나무에
이 이제 개신교 믿었던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고 영국에도 그런 로마 카톨릭 영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 같은 지금의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같은 그런 신학 사조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통 뭐 칼빈을 따라가는 그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 사상들도 막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비주의, 이단적 종파들, 제스체르파 많은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청교도 중심의, 청교도라는 것은 퓨리탄인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영국 의회 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라는 세 개의 왕국의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통일한 어떤 표준 문서를 만들자라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 고백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함께 121명의 목회자 및 신학자가 모였고요. 30명의 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번의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그것을 가르치게 만든 것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164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소요리문답을 다루게 되는데 이 소요리문답은 청소년 또 어린이용의 교육용이죠. 그래서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적인 또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해놔서 사실은 교리를 배우면서 암송하기 위해서 외울 정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소요리문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앤서니 터크니가 소요리문답 작성위원장으로 작성을 주도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107개가 되어 있지만 크게는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1문답부터 3문답인데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 대한 원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은혜의 언약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구속 적용,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 제일 큰 많은 부분은 행해야 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 10계명에 대한 해설과 믿음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은혜의 방편인 성례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과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문,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죠.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크게 나라의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갖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또 행복하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학력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에 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마약이나 술이나 성섹스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듣고요. 결국 그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안타까운 소식들도 뉴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갔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시대 속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기 6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문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요,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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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창조 되시고요. 초월자 되시며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미 충만한 그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세포로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여러분을,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을 예정하셨고요.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불러주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영광이 좀 부족해서 내가 90% 영광인데 너희가 10% 채워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넘는 무한한 영광을 이미 소유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영광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적인 예배, 공예배에 우리 항상 승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모든 또 관계, 직장 생활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휴식과 여행들, 모든 영역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이라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성도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요, 바라보고요, 사랑하고요, 기대하고요, 기다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모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돈, 성공, 명예, 외모,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고, 무엇인가 잠시 여러분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나눈 질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갖고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강단 말씀에 대한 또한 나눔 질문지가 함께 나가면 그래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나의 집안일, 직장의 업무, 취미,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였던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시간인지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의무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눈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또 신앙고백서의 그 소요리문답에 대한 배경과 또 일과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